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보의 물들이니 양매와 같은 왜 곧바도 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은 주 예수 크신 복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도 다 주를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차례 70번 이사야서 4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너를 불러선정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 부르노의 강성민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소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살아 부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으로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온갖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택함받은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는 소망을 잃은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힘들어하는 심령에게 주님 찾으셔서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이 말라 가란 심령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생수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은 자는 희망을 주시옵시고 답답한 자에게는 시원한 생수를 또한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원하는 자에게는 고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마음의 따뜻함을 얻고 피곤한 육신에 병든 몸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참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쪽믿음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사사로운 감령에 이끌려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하여 경건함에 소홀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붙드셔서 전하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듣는 심령이 깨닫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은혜의 기관인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영광 받으시는 기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초 연휴 때에 이태원발 이 클럽에서의 이 바이러스가 다시 지금 어느 정도 확산이 되어졌지요. 아마 온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방역 당국은 뭐 더 말할 것 없겠지요.
모두가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는 중에 겨우 다시 일상으로 조금 되돌아가고 경제활동도 조금씩 더 하게 되는가 했는데 일순간에 좀 쑥대밭이 된 그런 기분들이 들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태원발 바이러스가 지금 좀 더 수도권 중심이죠. 경기도 하고 물론 뭐 강원도도 뭐 전라도도 경상도도 또 뭐 이 제주도도 다 더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는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수조 원은 좋게 넘게 될 것입니다. 뭐 수십조 원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그것 때문에 더 되지 않고요. 학원도 지금 다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뭐 피해는 엄청 날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지경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시장이라든지 오프라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형국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형 마트조차도 힘들어서 문을 닫는 어제 뉴스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 지금 박 집사님 와서 계시는데 관광버스 운행을 이 봄철 뭐 그렇잖아요. 가을철 경기가 제일 좋아야 할 때인데요. 직격탄을 맞으니까 아마 하루 이틀 운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가에 버스가 서 있는 거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뻔하지만은 아마 당분간 약이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고 개발되더라도 또다시 비슷한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마 22년 전 IMF 위기 때도 포항은 그 당시에 괜찮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어려웠는데 포항은 그 당시에 그래도 괜찮았다. 뭐 장사들도 다 그전처럼 잘 되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들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전국에 어디에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견딜만 하신지요? 힘들어도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포소코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포항 지역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세계적으로 불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철강 산업도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지요. 경기가 불황이 되면은 건설, 건축, 기간 산업들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철강에 크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더하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감,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감입니다. 2절 말씀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은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기에서 지금 여기에
저기에서 지금 여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좀 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시지요. 저기에서 지금 여기에,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감, 이 은혜에 들어감,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말씀하.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지금 즐거워한다.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그래,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에, 지금 이 은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기로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기로부터 이 은혜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기로부터 이 은혜에 들어왔는데, 저기는 어딘가? 율법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율법 아래에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불나방처럼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언정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영원한 심판과 고통과 저주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에 놓인 그곳입니다. 거기로부터 지금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것과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와 사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왔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지금 들어왔다. 원문에는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서 있다라는 것. 지금 서 있다. 이 은혜에 들어온 이 자리,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에, 저기로부터 지금 여기에, 이 은혜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 자리에, 혹은 이 은혜에,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위치를, 영적인 위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고 구태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은 이 은혜는 과거가 아니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은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1절 끝에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그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저기로부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지금 들어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즐거워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러 오기까지는 아마도 날씨는 그렇게 날씨도 맑지도 않았고요, 요즘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각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전보다는 다운이 좀 침체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있는 이곳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포지션, 내 영적인 이 위치가 저기 절망과 저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고통과 사망과 지옥과 심판밖에 없는 거기에서 이 은혜로 옮겨진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만 믿을 때에 이 은혜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죄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아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이 은혜 아래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좋다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봉창 뚫는 것 같은 소리를 어쨌든 하게 됐죠.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황홀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예수님 시대의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같은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올라오라고 두 돌판을 주시면서 돌판을 받아서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 뒤로 돌아서라, 반석 뒤로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에서부터 아마 지나가십니다. 앞에서 지나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영광을.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지나갔다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네, 뒤로 지나갔다라고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리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수건 가리었던 것을 풀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로 수건을 가리우고 그들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예배 중에 찬송하는 중에,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천국의 영광도 우리에게 영의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걸 사람들은 계시다 혹은 봤다 말을 하는데, 계시는 아닙니다.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말들입니다. 괜히 자기를 우쭐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과장하는 것이지, 자랑하는 거지요. 계시는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것들, 자연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들의 꽃을 보고 창조주가 하나님이겠구나, 어떤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정도,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 말씀만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은 생각 중에서 우리가 느낀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청년기 때에, 학생 때에 2번 경험했고, 목사가 돼서 1번 경험했고요. 제일 큰 것은 고등학생 때에 경험한 것이 제일 큽니다. 겨울이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밤새 얼마나 한 2시간, 3시간, 4시간 회개했는지 모르겠어. 한 4시간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인데 한 10시, 11시쯤 가서 기도했으니까요. 새벽 시간 몇 시쯤인지 모르겠는데 3시, 4시 영광 중에 하나님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천국의 평화 같은 것이 내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거는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감동을 해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감동해 줘. 그걸 감동받았다라고 표현해야 되지. 내가 봤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아니면 내가 계시받았다. 전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잘못된 사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그곳에는 소망도 그곳에는 즐거움도 아무런 것이 없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부심으로 긍지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모임도 줄어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참여도 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영적인 생활에 더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리어 이것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더 말씀 좀 가까이 하시고요, 찬송가 좀 몇 장 더 집에서 불러보시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도리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안 가고 오후 예배도 없고 식사 당번도 없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좋아.
방종의 기회를,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방종의 기회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서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라고 2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갔는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바로 여기에서 이 은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럽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내가 환난에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기쁘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우십니까? 즐겁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그 순간에, 약해져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저 천국을 확실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마 저와 여러분이 5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 100을 살든 혹은 이 중에 120, 30 사실 분 젊은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지만 예수님 믿은 일이다. 예수님 믿은 일이 가장 잘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 믿게 된 일이다 라고 아마 분명히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3절 말씀에서 보세요. 환난 중에도 그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2절 말씀 끝에 보면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내가 즐거워한다. 3절에서는 이뿐 아니라 이 은혜 아래서 내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게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도 나는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도리어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는 연단을 내게 훈련을, 성숙함을, 성자감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도 도리어 즐거워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 들어온 것이 너무도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순간에서 힘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면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들도 마찬가지들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나 감사합니다. 교회들도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모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공동의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말들을 합니다. 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입 부분들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교회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연말이 지나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해야 될 부분은 100인데 수입이 60밖에 50밖에 70밖에 안 되니까
헌금 액수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이 줄게 되고, 아직까지는 좀 덜합니다만 IMF 때에 얼마나 직장을 많이 잃었습니까? 제 후배 한 명이 IMF 때에 저보고 교회에, 대구에 있던 후배였는데 왔었는데, IMF 때에 포스코 관련 컴퓨터 관련되는 회사인데 월급은 포스코보다 더 많더라고요. 조금 더. 그런데 서울로 발령 나는데 서울로 가지 않다. 서울로 발령 내는 거는 자기를 감축하기 위한 거다 그러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일들이 쉽게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 IMF 때 직장 잃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빨리 회복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자리들이 얼마나 사라지게 될지 모릅니다. 자동화, 점급속도로 더 자동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도리어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도리어 인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고백처럼 이 환난이 도리어 변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이 환난도 이 어려움도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결국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왜?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 소망이 실패되지 아니한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의 보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5절 말씀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은 환난 중에도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옛날에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4, 5, 7, 9, 김칠선 지사는 안 보이네요. 7번째 딸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조카가 아니고 보경이 돌할 때에 갔었잖아요. 한복 입은 여형제들이 9분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엄마는요, 피곤해도 고생해도 죽을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생각하지 않고, 엄마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집안 일들을 감당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원동력이고 사랑이 에너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실패가 되지 아니한다. 내가 꿈꾸는 이 소망, 이 믿음 안에서 내가 꿈꾸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그 사랑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그 사랑 때문에 달려가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에, 내가 처음 사랑받았을 때에 교회에 와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교회에 굳은 일들을 다 하고 교회 옛날에 건축한다 그럴 때에 건축을 다 하고 그러면서 덜에 나가가 일하고 밭에 나가가 일들을 하시고 다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은혜의 저기로부터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다. 이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와 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 내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소망들, 내가 그 꿈꾸는 소망들은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내가 확신해. 왜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참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또 견뎌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기로부터 지금 이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 너무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삶의 정황을 돌아다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힘들고 어려운 면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힘차게 나가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마침내 이루는 줄 알미라는 말씀처럼 어려운 중에서라도 날마다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고 어려운 중에서라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은지 내 영혼 평안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죄 언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의 속에 가려며 그 십자가 배로서 다시 써서 긴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너팔에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는 그전에 드린 것으로 다 대신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사분들 잠시 전체로 한번 모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의논도 하고 교사회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도 번거롭지만은 손 소독도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열 체크도 하시고 그래야지 혹시라도 누가 물으면은 우리 교회는 철저히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교회들이 더 아마 지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종배 집사님 입원했다가 아마 지난 주간에 퇴원하셨고요. 건강 좋지 못한 분들도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각 전도에서는 전도회별로 또 목장에서는 목장별로 좀 이렇게 서로 연락도 해주시고 수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위해서도 그렇게 케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원금 이남주 집사님 드렸고요. 예, 밀린 것까지 그렇게 드렸네요. 밀렸다 그래야 되나요? 드리지 못한 것까지. 예. 강민성 집사님 11조 저희 가정에서 최건석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조성철 장로님 가정에서 안소진 양 서동숙 집사님, 이강희 군사님, 이남주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신미숙 집사님, 안지연 군, 김영희 집사님, 편동국 집사님, 황성단 집사님, 김복교 집사님 그렇게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심판 고통 아래 놓여져야 하고 또 놓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소망도 절망밖에 없을 저희들이었지만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저기로부터 우리를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들어오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에 있는 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이 은혜에 들어온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며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삶의 현실들이 너무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우리가 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끈히 환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또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시되,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더 견실하게 세워지는, 성령에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더 사모하며 깨어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열의 9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넉넉함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가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들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감사의 일들이, 감사거리가 더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선교, 건축헌금으로 혹은 작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귀한 예물들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출입하는 모든 것, 눕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차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단백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한 은혜에 들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기뻐하고 지금 서 있는 이곳, 이 은혜에서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셈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끈히 승리할 줄로 믿고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속에 흩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